그런 신앙의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알기에 여러분들 힘쓰셔야 합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신 지체들은 알죠? 느꼈죠? 뭘 느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것과 우리가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는 전혀 신앙이 바르게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바르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행동, 뭔가 실천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가 이게 더 선명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진정한 그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기독교는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적인 희열을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기독교의 중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보성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함께 힘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생활에 도움되냐, 내 인생에 뭐가 유익이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접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아는 게요, 진짜 실용적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예수님은 분명히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이 세상을 지금 창조하고 계세요. 아십니까? 여전히 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는 이런 일들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통치자로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읽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고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쭉.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돼요. 대선 후보가 뭘 하냐, 이거에 막 온통 관심이 많잖아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뭘 하시냐, 여기에 관심을 둬, 여기에 마음을 둬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봅시다.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요? 바로 증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가장 복된 일 가운데 하나,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증언이에요. 32절에 2번 나오죠. 그리고 33절에 1번 나오고 34절에는 이것이 풀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이게 과거적인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과거적인 이야기라 옛날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은 여전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증언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결정적으로 증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또한 증언을 해오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증거가 어딨냐? 1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계시는 것,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드러내면서 그분은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분의 역할이 태초부터 그리고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봤잖아요. 1장 1절에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 이단에 안 빠져요. 마지막 날이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니 그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금은 놀랍게도 저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그런 교사, 목사를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대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하신 예수님께 반응해야 될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중대한 일로 행하시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막연한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믿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고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냥 그분이 있다 뭐 이런 사실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겠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 말씀을 진정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세요. 31절 위로부터 오신 이 이렇게 그분을 설명하고 있고 또 뒤에 가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은 하늘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자, 그게 34절에 나오잖아요. 34절,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고 그 관계를 35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면서 그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하신 그분이
여러분들 지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32절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있었던 그 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친히 증언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과거에도 하셨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친히 보고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뭘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것을요 34절의 상반절에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이 증언,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니까. 가장 진정한 이 세상의 의미와 이 세상의 존재 이유와 이 역사의 그 목적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막 뭐 부동산 막 그런 거 이렇게 막 무슨 발표가 있으면 거기에 막 관심을 가져요. 그 앞날에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막 관심을 갖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잠깐 60년, 70년 사는 우리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늘을 직접 보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맨날 바뀌어요. 이게 좋을 것 같다 해도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신 그것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견고한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본 거, 들은 거,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는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적용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신 일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예수님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의 맥락에서는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지금 말씀은요, 한 가지 대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 저를 포함한 이 사역자들은 각자의 어떤 분량에 따라서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지금의 사역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들을 아는데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그분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강조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올바르지 못한 뉘앙스나 잘못된 단어 선택까지 전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나 다른 거죠. 저랑 너무나 다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곧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증언은 31절에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사람, 곧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 그런 자들과 다른 어떤 증언인 거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삼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게는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3장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들입니다. 넓게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고요. 좁게는 이 3장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의 말씀은 넓게는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고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성경이요, 무슨 우리 세상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어려운 일을 피하고 어떤 그 인생의 그런 삶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막 이런 종류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뭐 발견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무슨 증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봐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오늘 3장의 맥락에서만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거듭남이었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거듭남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에는 그것이 이렇게 뭔가 희미하게 예시만 되었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이 이렇게 신약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요? 거듭남이란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냥 교회라는 그 영역에, 종교적인 그 영역에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조건을 다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그렇죠?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 자, 그것을 가리키고 설교했던 그런 자들도 그런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증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엇을 증언하셨습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또 선행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바로 거듭남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해산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을 또 말씀하시죠. 그럼 도대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구약에는 희미하게 그것이 그림자처럼 보여진 거죠. 그 짐승의 그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뭐 이삭이 바쳐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희미하게 보여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선명하게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막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혼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중에 세례 요한도 이해가 안 돼서 감옥에 있다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분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세례 요한이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길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슨 좋은 방법이 더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또 여러분들, 예수님이 또 무엇을 3장에서 증언해 주셨어요? 거듭남의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사건이 있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 그 모든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것도 얘기했어요. 이것을 누가 도대체 알 수 있어요? 자기의 무슨 내가 스스로 상상을 해서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그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그분과 영생을 누리도록.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하는 그 내용이 또 무엇인지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죠. 구원도 영생을 얻는 것도 그냥 어떤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 믿는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 영원한 삶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이렇게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 중에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냥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는 그런 정도가 구원의 전부예요. 인간이 아무리 상상을 해내도.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뭘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거 뭡니까?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 그분의 그 정체성, 성부가 성자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성자가 성부에게 어떤 대상인지, 결국 하나님 자신 전부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가치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전혀 우리의 생각으로 지성으로 합리적인 그 추론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증언을 들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의 증언을 또한 받은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럼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막 그 아래에 있는 담당하는 그런 그 모든 이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말하는데 거기에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어떠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분이라신 것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 믿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또 알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에 걸리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뭐라고요? 귀신들도 알아요. 뭐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귀신들도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귀신이 몰라요? 알죠.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언에 이 증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증언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귀신을 만났던 모든 자들은요 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은 믿고 떨었죠. 두려워서 떨면서 빨리 나에게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모든 귀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떠나가세요. 나 무서워서 당신과 관계를 맺기 싫습니다 하면서 떠나가 달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오해하고 또 잘 못 알아듣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관심이 있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장의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증언으로 우리가 받고 믿고 그것을 수용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것을 아는 자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 그런 나의 인생인데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그것이 나의 무엇을 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인데 그것을 든든하게 알고 사는 자라 이것이 너무나 희미해가지고 그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 뉴스, 드라마, 뭐 책들 이런 것들에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막 흔들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언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증언하는 분으로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고 이 끝 역사에 무엇을 이루실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그런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내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년도 시작하는데 성경을 우리 좀 제대로 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성경을요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정말 읽는 일에 한번 힘을 쏟아봅시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약 성경 이 번역이 너무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어려운 고어로 또 되어 있고 접속사 같은 게 다 빠져 있거든요. 좀 이해를 쉽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막 불평이 좀 많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 목사님은 이게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으면 읽기 쉬웠겠냐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이게 원래 원어가 헬라어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쨌든 그 한계 자신의 어떤 주어진 한계 속에서 상당히 잘 번역한 거야. 그런 맥락에서는 그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 7, 80%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딱 생각하니까 되게 내가 참 교만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감사한 거거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준 거.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은요 성경이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좋은 이 번역본이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면은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경을 설명해주는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이제 칼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게 너무 고대의 문서니까 그 고대의 맥락들이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아래쪽에다가 설명을 해놓은 그런 여러분 책 중에도 그런 거 있죠. 조금씩 설명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한 개를 우리가 좀 같이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성경 한 장을 읽을 때 큐티는요 좋긴 한데요. 큐티의 그 내용들이 좀 상당히 너무 주관적이거나 약간 그 본문 중심적이기보다는 너무 삶에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좀 저는 지양하고요. 이 스터디 바이블은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요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을 읽고 그 한 장의 내용 가운데 설명된 것들을 같이 읽는, 한 장이 너무 많으면 단락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가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안에 다양한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 종파 중에 이제 저희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그 교회예요. 제가 그 신학을 배웠고 그 신학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한 3년 잡고 성경 전체를 한 번 읽는데 그것을 따라서 읽는 거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바르게 한 번 읽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요 그냥 통독 100번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요 그것으로 성경 보기 때문에 100번, 200번 읽어도요 성경이 제대로 안 보여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런 유산을 가지고 그들이 잘 정리해놓은 것들 따라서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것들을 설명들을 잘 따라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증언하신 분으로 계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읽으세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또 자매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인 것 같아요. 성경을 안 읽는 건요 엄청 나쁜 겁니다. 마치 그거예요. 결혼해놓고서요 결혼하자마자 둘이 독방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얼마나 나쁜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서로 막 함께 대화하면서 더 사랑을 이렇게 꽃피워야 되는데 난 결혼했으니까 할 일 다 했어 하고 독방에서 그냥 혼자 산다. 진짜 나쁜 겁니다. 그렇죠? 결혼관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증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그냥 많이 나쁜 겁니다. 하고 내가 애써서 그 지체가 죄로부터 돌아오도록 그 지체가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갈 건데 그런 것들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말해야 될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도 기꺼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일에도 같이 여러분들이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